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그 위기의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시 있습니다. 이 시편 28편 이 같은 내용의 기도를 다윗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한시도 이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픈 마음을 갖고 걸어가는 그 고난의 삶을 알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그 힘든 세월을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며 견뎌냈습니다. 또한 다윗이 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며 이스라엘을 강성한 국가로 만들었던 비결 중 바로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1절로부터 그 4절 말씀이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 자신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자, 1절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아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급 출동하면 어디 전화합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119에 전화를 하죠. 마치 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직통 전화가 마치 119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119를 기억하듯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뿌리치지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지만 정말 간절한 때,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번성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본문 6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으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을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을 읽다 보면 인간을 구분할 때 의인과 악인으로 그 구분을 하죠. 악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입니다. 말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 생각에서는 서로에 대한 미움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인은 그들의 겉모습은 철저히 숨기고 속마음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악인이 누구인지 의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의인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부터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6절로부터 9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찬양합니다.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의지할 때 큰 도움을 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이 다윗의 찬양은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시고 구원의 요새이시고 복을 주시고 목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이미 이 찬양은 이 다윗이 그 전에 다 벌써 고백한 것이죠.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다윗은 늘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다윗과 같은 고백과 찬양을 동일하게 반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그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이 다윗을 번성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힘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요새시고 복을 주시고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혹 다윗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찬양의 그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결국엔 번성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가, 그의 찬양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이 번성하는 그 기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거나 지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며 또한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의 열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평상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 이끌린 배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번성케 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위기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당신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위로하심을 얻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며 또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들을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 더더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24시간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